말 그대로 2013년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여러분의 감회는 어떻습니까? 아마 금년은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직장이나 회사 여러모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덴마크의 동화 작가였던 안델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농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오늘 말을 가지고 나가서 가장 좋은 곳으로 바꿔오겠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말 한 필이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말을 끌고 가서 제일 좋은 것, 가장 좋은 곳으로 바꿔온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여보 미쳤어? 아니 말 필요한데 뭘 바꿔오느냐고 할 텐데 그 아내는 그냥 예 알았어 하고는 이제 남편을 그대로 하게 했어요. 이 남편이 말을 끌고 길을 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소를 가진 사람이 여보시오 그 말보다는 소가 좋소. 그러니까 내가 소를 바꿔줄 테니까 당신 이 소를 가지고 가서 열심히 농사일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예 알았어. 그리고 이제 말하고 소하고 바꿨어요. 소를 끌고 한참 갑니다. 한참을 갔더니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보시오 소보다는 양이 좋소. 이 양은 털도 깎으면 양털이 되고 젖도 짜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소보다는 다루기가 좋소. 그러니까 아 그래요? 양이 좋다면 또 바꿉시다. 소하고 양으로 바꿨어요. 양을 가지고 한참 가는데 또 이제 농가를 지나다 보니까 거위를 가진 사람이 아이고 여보 양보다는 거위가 좋아요. 여러분 거위 속털 비싸잖아요. 다운볼레라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 거위는 속털도 쓰임받고 겉털도 쓰임받고 또 알을 낳으면 주먹만한 알을 낳으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 아 그래요? 그럼 바꿉시다. 또 이제 거위를 바꿨어요. 이 거위를 가지고 이제 깨깨깨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또 농부가 아이고 여보 거위보다는 암탉이 좋소. 이 암탉은 거위보다 작고 사납지도 않고 매일 알을 낳으면 적당하니까 이 암탉을 바꿔 가세요. 아 그래요? 암탉이 좋다면 암탉과 바꿉시다. 이 암탉을 품에 안고 한참 걸어가는데 과수원이 나오는 거예요. 과수원이 사과밭이 나왔어요. 이 사과를 이제 농사하고 있는 그 농부가 사과를 한 봉지 가지고 여보시오 암탉보다는 사과가 좋소. 왜? 사과는 비타민도 많고 달고 오늘 저녁에 식구들 이 사과 가지고 논아 먹으면 다들 좋아할 거예요. 아 그래요? 사과가 좋다면 또 사과하고 바꿉시다. 근데 사과 한 봉지를 가지고 가는데 이제는 더 바꿀 게 없어요. 하루 종일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또 길은 멀리 집에서 떠났단 말이죠.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주막이 있어. 주막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막걸리 한 잔을 주막에서 하는 겁니다. 너무 피곤하고 또 이제 사과 한 봉지를 바꿔놓고 이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근데 그 주막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농부가 너무 싱글벙글 좋아하니까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말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내 마누라가 좋은 걸 가지고 바꾼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가서 바꾸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 사과 한 봉지를 결과적으로 말과 바꾼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여보시오 당신 말을 가지고 사과 한 봉지를 바꿨다고 집에 가서 말하면 당신 아내가 틀림없이 당신에게 야단을 칠 겁니다. 아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내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아내가 틀림없이 잘했다고 할 겁니다. 여보시오 이 세상에 어떤 마누라가 말과 사과 한 봉지를 바꿨는데 잘했다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오. 만약에 그런 마누라가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소. 우리나라로 내가 각색을 하는 겁니다. 내 성을 갈겠소. 그러니까 이 농부가 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예요. 부자. 지금 이 부자가 가방에다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가는 금덩어리를. 그래서 그럼 내기 한번 할까요? 그럼 나랑 집에 가서 당신이 오늘 말과 사과 한 봉지로 바꿨다고 아내에게 말할 때 아내가 잘했다고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당신에게 다 줄 것이요. 그러니까 그러자고. 농부가 이제 그 부자와 함께 집에 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농부가 자기 아내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말하고 좋은 거 바꾸러 간다고 그러는데 뭘 바꿔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을 가져갔더니 소를 바꿨고 소를 가져갔더니 양을 바꿨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사과 한 봉지가 제일 좋다고 그래서 사과 한 봉지하고 바꿔봤지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잘했군, 잘했어, 참 훌륭한 내 남편이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세상의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이런 아내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금은 보화 가방을 그 집에다가 다 주고 떠났더라. 이게 실제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훌륭하잖아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했군. 참 잘했군. 자, 우리 참 잘했죠? 대답 안 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네. 자, 여러분 모두 다 참 잘했죠? 모두 훌륭하죠? 우리 서로가 한 해를 지나면서 참 잘했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2013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지금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다 같이 시작. 참 잘했군. 참 잘했군. 그런데요, 우리나라 민족은 참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춘아가 부른 노래 가운데 영감 왜 불러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제목이 잘했군 잘했어거든요. 1절 영감 왜 불러 뒷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 어째소. 이놈이 늙어서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그러니까 아내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2절은 마누라 왜 그래요. 외양간에 메어놓은 얼룩이 한 마리 보았나. 보았죠 어쨌나. 친정집 오라비 장가들 미천해 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우리는요 이 칭찬의 민족이에요. 아셨죠? 자, 우리 서로도 잘했군. 하나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참 잘했군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벤에셀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예벤에셀의 하나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예벤에셀이라 하였더라. 첫째는 예벤에셀, 기념비입니다. 기념비. 사무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 돌을 취해 가지고 세우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 말의 뜻은 도움의 돌 또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여기에다 돌을 세우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 찬양대 이름도 에벤에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 시대에는 그냥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무엘상 마지막 4장 마지막에 사무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있었더라 나오고 5장, 6장, 7장까지 사무엘의 젊은 사역이 나오고 8장의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니 사무엘이 늙음에 그랬어요. 사무엘이 일하다가 금방 늙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엄청난 비극이 있었어요. 자, 그때마다 사무엘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아멘. 마치 구스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왔는데 군대 300만 명과 100만 명과 병거 300승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왔어요. 그때 왕이 아사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전쟁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판단하신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도우셔서 구스 군대 100만 명과 병거 300승을 무찔렀어요. 자,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을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도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와야 돼요. 서로 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를 돕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우리 온 성도들이 계속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이란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너무 고맙잖아요. 이 세상에 훌륭하게 된 사람들 보면 물론 여건이 다 좋아서 자동적으로 된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보면 가난하고 헐벗고 못 배우고 능력 없고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불우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는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말하기를 아사지경에 이른 적이 몇 번이었다. 굶어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는 딱 굶어서 죽을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유니세프라고 하는 유엔의 이제 기구인데 국제연합 아동 기구라는 게 돕는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에서 이 소녀에게 식량을 보내주고 옷을 보내주고 돈을 보내줘가지고 이 소녀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소녀가 나중에 자란 다음에 어느 정도로 훌륭한 유명한 사람이 됐느냐 하면 영화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로마의 휴일, 여자의 주인공, 오드리 헵번. 저도 여자들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러지만 난 오드리 헵번처럼 아름다운 여자는 직접은 못 봤지만 처음 봤어요. 그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럼 오드리 헵번 어떤 사람입니까? 벨기에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어머니가 재혼했는데 귀족 집안하고 재혼을 했는데 결국은 유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모가 죽고 모든 주변이 어려울 때 이 오드리 헵번이 귀족 집안의 딸이었지만은 굶어 죽게 됐어요. 그때 국제 아동 기구가 이를 도와줬더니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오드리 헵번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기부하는 일을 썼는데 그 중에 아프리카의 기아선상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한 아동을 돕기 위한 기금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유니세프의 홍보대사로 임명을 받았으며 마지막에 오드리 헵번은 어떤 칭호를 받았습니까? 아프리카의 천사다. 아니, 예쁘게 생긴 사람이 천사가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러나 우리나라 이제 연예인들 1년 수입이 얼마입니까? 출연료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일단 유명하게 되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야구선수 추신수가 텍사스에 있는 야구 구단과 협약을 했는데 돈을 얼마 받았다고요? 7년 동안 1억 3천만 불. 1억 3천만 불이면요 일주일에 한 1억 3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주급이. 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잖아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야구 좀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추신수나 류현진 같은 사람 한번 만들어 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요. 그런데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한 사람은 기부를 해서 돈은 많이 벌지만은 기부를 해가지고 시간 나면 아프리카도 가고 우간다도 가고 또 시간만 나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돈을 많이 버니까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여자 문제 생겨가지고 망해요. 여러분, 우리는 도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으니 우리도 도움의 사람이 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에벤에셀이라는 돌비를 세웠는데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돌비 하나 정도는 세워져야 합니다. 왜 그런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돌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 28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루스에 이르렀는데 해가 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유숙했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천사가 내려오고 사닥다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 축복을 해주니까 야곱이 베개했던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이곳은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의 일생 가운데 돌비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이 따라 올라가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양손을 붙들었더니 아말렉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더라. 거기는 모세가 앉았던 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물맷돌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육척 장수가 이 이스라엘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 중에 장수 하나를 내보내서 나와가 맞짱을 뜨게 하라. 그랬더니 사울 왕으로 비롯해서 온 신하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왜? 대항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영맹스러운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제구에 넣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면서 5개 중에 하나를 쏘았더니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더라고 했어요. 박혔더라. 야, 저는요 성지순례 하면서 그 물맷돌을 찾으려고 전쟁 그 장소에 가가지고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서 그냥 제가 기념비적인 돌 하나를 주워와가지고 지금도 제가 집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의 역사에 간증적인 체험적인 기념비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육적인 기념비가 없다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너의 육신에 너의 마음의 신비에다가 말씀을 새기라. 할렐루야.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돌비를 세워가지고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굴복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다시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 여러분, 돌비 하나를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념을 했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역사가 뭡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나보지 못하였으며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 2013년에 돌비를 세웁시다. 세워놔야 없으면 내 마음에라도 육의 신비에다가 세워놓으면 사탄이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에 못 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북한이 경거망동한 철부지 김정은이가 장성택 고모부를 죽이고 난 다음에 지금 불안해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보니까 뭐 지금 외화도 그냥 동결이 됐대요. 백화점도 안 되고 외화 시장에 그 사람들이 옛날에 돈을 펑펑 썼는데 지금은 돈을 안 쓴대. 왜? 발각될까 봐. 그래 북한이 지금 꽁꽁 얼어붙고 있어요. 자, 북한 저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일본의 그 총리 아벤가 야벤가 그 참 또 고약한 사람 하나 있대요. 이 사람이 신사에 참배를 했어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 야스쿠니도 신사 가운데 어떤 신사입니까? 1급 전쟁의 공로자, 일본에. 그 사람이 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이런 것 정도 하면은 그냥 주변에서 좀 떠들다 말았는데 지금은 일본 야베가 신사에 참배를 하니까 우리나라, 중국, 필리핀, 뭐 동남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 한마디로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엔 사무총장 반인가 원인가 김은 그분이 또 나타나가지고 일본 그러면 안 된다. 왜 일본이 그럽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독도입니다. 독도. 독도를 빼앗을 속셈이 있고 그 다음에 생쿠키 열동가 거기 중국
그러니까 이 일본이 지금 야욕이 뭡니까? 자, 군국주의를 회복시켜서 지금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이걸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헌법을 고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음해. 그러려면 우리 서문 신시가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믿읍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격변기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이제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아기 못 날 때 기도로 아기 임신하게 하고 태어나게 하고 성전에다가 바쳐서 선지자로 인쳤잖아요. 그러면 그런 선지자를 세우셔서 사역하려면 국가를 좀 조용하게 해주고 안정기가 돼야지. 하나님 그 선지자를 다 복중에 짓기 전에 세워서 다 세워놓고 그 선지자가 일할 때 왜 힘들게 합니까? 그런 질문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왔어요. 왜 힘들게 합니까? 그런 선지자 세웠으면 그냥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그런 선지자가 있는 기간에는 전쟁도 안 일어나야 되고 국가도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해야 되는데 아니 선지자를 세워놓고 왜 어렵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사무엘상에서부터 선지서를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세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를 정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사건이 없을 때 세우는 선지자. 하나는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전쟁이 막 일어나요. 그때 세우는 선지자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의 세움의 목적은 뭐냐면 평안 시대에 있든 어려운 시대에 있든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가 이제 세워졌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4장 읽어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사무엘 선지자의 사부가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읽어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범죄를 해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그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만 죽은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또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려요. 자, 그 시대 영적 지도자의 가문이 좋은 일이 아닌 나쁜 일로 몰락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영적 지도자의 몰락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 보세요. 미국이 그동안에 TV 설교자들 잘 나갔잖아요. 무너졌어요?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돈과 여자 때문에 무너졌어요. 미국의 큰 교회 목사들, 여러분 신문 보셔서 알지만 미국에 지금 그래도 미국은 성직자에 대한 존경도가 그래도 유지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사회에서 성직자를 존경하는 순위가 8위로 떨어졌어요. 8위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 2위를 갔어요. 떨어졌어요. 자, 우리나라 영적 지도자의 몰락입니다. 그렇잖아. 영적 지도자들이 뭐 때문에? 돈과 명예와 여자 문제로 무너집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위기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네 번째.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되고 전사자가 생기고 건물이 파괴가 되고 이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가장 중요한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략에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보물 법궤를 탈취해 갑니다. 법궤를 빼앗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건 다 빼앗겨도, 다른 손해는 보아도 여호와의 말씀은 빼앗기지 맙시다.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잘 자라지만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것은 말씀을 빼앗긴 겁니다. 사랑하는 신시가지 예배당 성도 여러분, 법궤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관리를 잘못했어요. 법궤를 빼앗아 가려고 하면 전사자가 100명이 나오든 1000명이 나오든 그 법궤만큼은 붙들어야 되는데 법궤를 소홀하게 여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또 다른 것은 소홀히 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만 장소를 이동해서 옮겨가면 끝이면 좋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더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교회? 무엇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내 심령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더라.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겼어요.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법궤가 돌아옵니다. 다행인 것은 법궤가 돌아와요. 그러면 법궤가 왜 돌아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긴 다음에 너무 잘못했으니까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다곤 신전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왔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기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해서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 공수부대 같은 특전단 같은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있는 법궤를 가서 저녁에 빼앗아 왔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빼앗겨 놓고 속수무책이었어요. 손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가 다곤 신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 자의 마음속에 있어봐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는 사람의 손에 성경이 들려 있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과 동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갖다 놓았더니 다곤 신이 법궤 앞에 넘어지고, 나중에는 세워놨더니 목이 떨어지고 팔다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판단을 했어요. 이 법궤는 블레셋 다곤 신전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법궤는 이스라엘 본성으로 돌아가야 하겠노라. 자발적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을 안 써도 때로는 돌려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자발적 결정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실을 수레를 만들고 새끼난 두 암소를 끌게 해서 벳세메스를 향해서 이 법궤를 옮겨가는 이야기입니다. 법궤가 돌아왔어요. 이 법궤가 돌아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그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법궤를 되찾읍시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민족의 죄, 교회의 죄, 개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노병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성경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8장에 가서 사무엘이 늙음에 그렇게 나와요. 7장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사무엘이 늙었어요. 늙어서 이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고향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에 제가 MT 하면서도 부교육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얼마 안 남았지만 나를 좀 잘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저를 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고향에 내려갔지만은 사무엘이 라마에 돌아가서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린 영적 지도자가 사역 때만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물러나서도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나라의 한경리 목사님처럼 우리나라의 과거에 위대했던 지도자들이 현장 사역을 떠나서도 그가 나이가 늙어서도 백성들이 그를 수강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그의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한국교회에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공백 시대가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돌아가신 분들 외에 지금 어떤 분이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지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늙어서 고향에 갔어도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밍웨이가 쓴 작품 가운데 제목이 뭐예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인용을 했어요? 메가더 장군이 인용을 했어요.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 사령부의 사령관이 아닙니까? 그때 6.25 동란이 일어났죠.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강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트루먼 대통령은 원치 않았어요. 용가리 통뼈 책 읽어보면 6.25 동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쓰지 않아요?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트루먼 장군이 메가더 장군을 미국으로 소환을 시킵니다. 그러고는 백악관에 딱 와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트루먼이 메가더를 해고시켜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트루먼이 메가더를 해고 안 시키고 인천 상륙 작전을 용인하면서 저 신의주까지 밀어버렸다 그러면 중국이 인해 전술이 일어나지 않죠. 타이밍이 그렇게 돼 있어요.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이 인해 전술로 내려오잖아요. 트루먼은 정치가입니다. 트루먼은 우리 민족을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메가더가 해임 해고를 당하고는 미국 하원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고별 연설이죠. 그때 연설이 뭡니까?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사무엘이 현장에서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노병은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죽지 맙시다. 여러분의 말씀은 죽지 맙시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러면 오늘 역사가 뭐라고 말하면 트루먼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 민족에는 결정적인 실수 아닙니까? 사무엘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서 혹시 버림을 당했습니까? 그렇다면 한 성전을 이루기 위한 모퉁이 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산돌이고 신령한 돌이었다면 손양한 목사님이 산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산돌로서 신령한 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사용하신다면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모두는 필요한 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사람, 당신 꼭 필요해요 하세요.
여러분 건물 지을 때 저 기둥 안에 있는 벽돌 안 보인다고 해서 불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리가 필요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돌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돌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교회는 한 사람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돌과 모두가 다 자재가 되고 모두가 다 필요한 물건이 되어서 성전을 서로 연결하여 주님 안에서 성전을 이루어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교회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한국교회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명자의 돌이 될 뿐만 아니라 항상 에벤에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도다. 하나님만이 도움의 돌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